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한다. 이게 사실 뇌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뭘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 뇌를 거치지 않고 마음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끄적끄적하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특별히 유명한 작곡가들, 이렇게 인기 있는 이런 이 곡들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끄적끄적 거리다가 보면 5분 만에 노래가 완성이 되고, 또 끄적끄적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글을 쓰다 보면 그게 정말 굉장히 좋은 노래가 되고 이렇단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문설주에 기록하라, 기록한 것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고 다녀라, 이렇게 기록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 펜이나 종이가 있을 리가 만무지요. 그 당시에 신명기 그 시절에 종이가 있어요, 펜이 있어요, 뭐 연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록이라는 이 말은 각인이란 뜻일 겁니다.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록이라는 뜻이죠. 뾰족한 돌칼, 돌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단단한 나무나 또 돌에다가 무언가를 새기는 것, 이것을 기록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록해라, 또 기록해라, 기억해라 라고 명령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언가를 새기는 것은 숙련된 기술이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돌에 새기는 동안에 기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씹고, 그리고 또 곱씹고, 그리고 또 반복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어졌을 때, 돌에다가 어떤 것을 새겼을 때 이미 이 몸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오늘 손가락이 움직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쓸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록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록하라, 또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몸에 새겨서 생활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새겨진 것은 어느 누구라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 날입니까? 어제는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마음과 몸에 새겨진 날, 3월 1일. 전 세계인들은 이 날을 3월 1일, 또 어제는 토요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3.1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3.1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날은 휴일 중에 휴일인데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내일 3월 2일 날에 대체 휴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휴일 중에 최고의 휴일이니까 대체 휴일까지 만들 만큼 이 3.1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일본에게 뺏긴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고 선포한 날이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3.1절을 기념했습니다. 제1회 3.1절 기념식은 2000년, 1920년, 1919년도에 3.1절이 벌어지고 1920년 임시 상해 정부예요. 그때 임시 정부가 상해에 있었는데, 상해에 어떤 큰 극장을 빌려서 거기다 태극기를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한독립 이렇게 글을 쓴 휘장을 걸고, 거기에서 예식에 맞추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이 이 기념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은 106년째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3.1 운동을 우리가 기념할 때 올해가 106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1920년도에 제1회 이 3.1절 기념식이 있었으니 올해는 105번째 3.1절이 되는 거다. 어제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근데 그 3.1절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그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다 하나가 됐어요. 33명의 그 대표가 각 종교의 대표잖아요. 이 대표가 모여서 독립기념원을 만들어서 그걸 선포를 하게 된 것을 보면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 사랑,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그게 이렇게 큰 거구나. 그 힘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3.1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통해서 증명된 더 강한 힘보다 더 큰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주지 않았다. 내가 준 것은 이거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3월달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을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난을 받을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절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절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919년 3월 1일 날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지요?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우리가 이런 세상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질서 있게 우리는 만세운동을 펼친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우습게 여겨지고 많은 사람이 잡혀갔고 유관순 같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결국에는 순직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정신이 3.1 정신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사명자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더 좋은 세상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고난은 뭔가? 오늘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 고난을 이길 마음, 그리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그 고난을 통해 그래 맞아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고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것 되지도 않는 일인데 뭘 저러고 있어?
이러면서 비웃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근데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저항할 거야, 이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인 속에 도도히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이 디모데 너도 나와 함께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잡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이지만 그렇다면 이 고난에 관해서 고난은 어떤 건가? 고난은 정말 두려운 건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보통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이유들이 뭘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자세 중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닫는 거다. 내가 뭘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뭘 몰라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으니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해서 고난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난을 겪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정에서 살다가 40살이 돼서 갑자기 고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는 거의 모세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만큼의 고난의 세월을 살았어요. 누구도 밥 먹었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모세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되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고난의 날들을 겪게 되는데, 모세는 그동안에 내가 뭘 알지 못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삶으로 그 기간을 택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산 게 아니에요. 40년이 지나고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모세는 그때 자기 몸속에 새겨진 게 순종하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세임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고난이 빨리 없어져요. 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자기가 오해를 하고선 이 오해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살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으니 내 인생도 이제 끝이로구나 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생각하고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실 때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또 1년 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내 하나님? 이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네 그러겠습니다. 물론 에피소드가 몇 번 있어요. 난 자신감이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이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더 좋은 세상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네가 뭘 깨달아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절제를 주셨는데 그거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1919년도에 3월 1일 날 오늘 길거리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태극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어요. 그러다가 잡혀갔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3.1 정신은 우리 한국의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어요. 이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변화가 있고 때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자동차만 보면 탄식하고 한숨을 탄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저 자동차 기름값을 대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값이 문제가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자동차 기름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 전기가 나올 때 전기세를 어디서 무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생길 때 사람들마다 저 핸드폰 저 비싼 거 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 아주 특별한 분들. 지금은 핸드폰 요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걱정이 되어죠. 핸드폰 요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이거 좀 큰일 났네 이러기는 하지만 처음에 그 핸드폰이 나올 때 걱정하던 그런 걱정은 아니에요. 지금요. 다 지나갔어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언제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핸드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붙잡아.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자라고 깨우쳐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겪을 때 오해가 뭐냐면 난 죄가 너무 많아 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죄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합니다. 밤낮 그렇게 울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더 좋은 세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에 새겨놨는데
예전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각인해라, 너 기록하라 라고 할 때 돌칼로 돌멩이에다가 아이고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긁고 또 쓰고 이러다가 보면 자기 몸속에 이미 다 각인되어져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인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은 죄가 많아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부터 펑펑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뭐지? 이것부터 생각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죄인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해서요? 지난 주간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데,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 사랑과 그리고 절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그러다 보면 선글라스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선글라스가 있고 안 좋은 선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좋은 선글라스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요.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고, 눈은 보호가 되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그런데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색안경을 쓴다는 것처럼 선글라스 색이 있는데 그 색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선글라스는, 그 도구는 안에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취향대로 색을 골라도 오늘 맑은 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선글라스는 눈이 얼마나 나빠지게 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좋지 않은 선글라스는 맑은 날에도 컴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미성숙하구나, 역사의식이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의 처음인 거예요.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서운 그 시절에 그 일제의 그 군국주의에 맞서서 그려진 그림 한 장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힘, 그 힘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인데,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도구를 눈에 갖다 댔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게 미성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고난을 가르쳐주면서 믿자.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더 좋은 나라, 그리고 더 좋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다가 내가 고난을 겪고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확신한다. 더 좋은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득문득 내가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삶은 오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부정적인 바이러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9시에 나와서 또 우리 성가대는 9시 전에 나와서 또 찬양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나를 통해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내 몸에는 불편하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시 전에 나왔지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오늘이 뭐예요? 내일까지 휴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 한 바퀴는 돌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뜨뜻한 온천에 몸 담그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휴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9시에 시간 맞춰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헛된 거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된 그 색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이거 전기세를 어떻게 내지? 우리 시골에 그 강원도 양구에 전봇대가 들어올 때 그 막 전기 공사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어르신들이 탄식하면서 이거 전기세를 어떻게 내려고 집에 원하지도 않는데 저걸 갖다 단다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던 분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동차가 많지 않을 때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저기 자동차 기름값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혀를 끌끌 차던 이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핸드폰은 얼마 안 됐잖아요.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20년 전쯤만 돼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걱정을 아주 하늘이 무너지듯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역사의식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망해도 벌써 몇 번 망했을 나라야. 왜냐하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근데 지금은 주머니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가방에도 있어요. 그 비싼 거 100만 원이 넘는 거. 한 달에 요금이 막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넘고, 아껴 써도 몇만 원은 나오고. 지금은 그거 걱정 안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내가 누리게 되는 편리함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없으면 답답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내 삶의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분명하게 알려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게 두려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미성숙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피하고 변명하게 되면서 자꾸 어떤 이 핑계거리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 미래는 좋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919년도에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글도 없어질 뻔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툭 하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일본 노래를 불렀어. 내가 친일파냐고, 친일파.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지 않고 일본 말로 일본 노래도 배우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나 봐. 가끔은 그 노래를 불러서 권사님이 돼서 믿음이 좋아지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툭 하면 막 일본 말로 뭐하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일본 말로 막 뭐하고. 우리 어머니 책일려 권사님 나한테 친일파라고. 애국자가 돼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19년도에 3월 1일 날에 더 좋은 세상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가 시작될 그때에 바울은 이방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다. 디모데야, 좋은 세상을 만들자. 디모데야,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겨내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3.1절을 지난 우리 세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구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좋은 세상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세상이다. 그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고난이 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신앙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온 여러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뭘 잘못 깨닫지 못하는 게 있나?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질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17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네 잘못을 네가 알아야 돼 라고 세상에서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날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모조리 같은 나를 이루질 않았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더 좋은 세상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런 복된 세상 제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